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월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 4월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생활이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급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개학을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끼고 있어야 되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출근하고 아이 혼자 있는 집은 걔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켜놓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운 이 힘든 이 시간들을 언제까지 보낼까 하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문을 좀 열고 싶은데 밖을 내다보니까 그냥 먼지인지 미세먼지인지 푹 해가지고 핸드폰 틀어보니까 빨간 거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뜨고 문도 못 열어놓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을 것 같아가지고 낮에 잠깐 열어 좀 순환 좀 시키고 그랬는데 오늘 요새 그냥 바깥에 보면 벚꽃도 만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거 구경도 좀 여러분들 가시고 그랬는데 못 가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여기까지 참고 견뎌오셨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더 주님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에 죄악을 받은 게 한 달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3월 한 달 동안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 한켠에 떠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우한폐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지 그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평상시는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타작마당이 정해지고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되어져야 알곡인지 죽정인지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내가 봐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지만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달아보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밴드에도 글을 올렸는데 달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말씀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은 술판을 벌입니다. 1,000명의 귀인들과 왕후들과 그리고 그냥 이 후궁들을 갖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 술판에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뭐냐고 하면 금그릇이에요. 근데 그 금그릇이 어디서 났느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주로 사용했던 거룩한 그릇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술판이 막 무르익어가지고 한참 막 흥이 돋고 그러는데 이 벨사살왕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마는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이런 우상들을 술을 먹으면서 찬양을 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 벽에 손이 하나 탁 나타나요. 왕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왕 앉은 맞은편 벽에
손이 하나 탁 나타나는데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손이야, 분명한 손. 근데 회벽이기 때문에 하얀 회벽인데 그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글씨를 쓰고 있는데 왕이 아무리 바라봐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한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는 순간에 술맛이 싹 도망가고 왕이 긴장을 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상태가 된 거예요.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객들, 박사들, 점술가들, 현자들 다 오라고 불러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뭐라고 쓴 글씨냐, 너희가 한번 읽어보고 해석 좀 해봐라. 사람 다 불러드렸는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미쳐서 돌아버릴 지경에 돌기 일보 직전에 왕후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하면, 왕이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영특하고 지혜가 있고 이런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야, 이거 좀 한번 풀어봐라. 무슨 글씨인지, 뭐라고 쓴 건지 한번 해석 좀 해봐라. 너 이거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셋째짜리 권력을 주고 뭐 금목걸이도 걸어주고 아주 상품을 내가 후하게 줄 테니까 좀 해봐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보고 알고도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보고 알고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글을 갖다가 왕이 오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글을 쫙 봅니다. 무슨 것인지 보는 거예요. 보고 이미 여기에서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읽고 해석이 끝났으면 왕 앞에 해야 되는 순서가 뭐냐고 하면, 왕이여 이 글씨는 이런 글씨고 이런 뜻입니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이 뭔가를 왕에게 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왕의 아들이니까 다 본 거예요. 다 보면서 아버지가 왜 짐승같이 돼가지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살고 이슬을 맞으면서 살고 그렇게 살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것을 왕이 알지 않았습니까? 보고. 아니, 두 눈으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들짐승을 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내치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거 왕이 다 보고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한번 따라합니다. 다 알고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말인데, 왕의 호흡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일, 폐하는 일, 어떤 자리를 맡겨주고 거기에서 폐하는 일도 누구 하느냐?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야지 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못 가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이끌려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뭐 바들바들 떨면서 뭐 한 생명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왕은, 벨사살 왕은 아버지의 이런 거 다 눈으로 보고도 그랬으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겸손하지 않고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기에 앞서가지고 왕에게 당신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들 또 오늘 우리 나라에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아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줬습니까? 아닙니다. 나쁜 거를 보여준 거예요. 교만하고 들짐승같이 그냥 정신이 나가고 그러다가 망하고 나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나쁜 아버지의 모습 그거를 봤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깨닫고 알았으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좋던지 안 좋던지 거울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가족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아버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걸 보고 깨달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복음으로 살려는 거야. 하나님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원망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좋은 모습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오늘 보고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미련맞게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또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았대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 세계의 역사를 많이 우리가 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진짜 국민들의 자유가 전부 박탈이 당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쁜 거로구나. 공산주의는 인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가난하게 만들고 거지되게 만들고 공산주의 그 속에는 기독교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구나. 우리가 봤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봤고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고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뭡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공산주의를 또 좋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압니다. 그 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석유 뭐 매장량 해가지고 그냥 천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왜 거짓 나라가 됐을까? 그냥 사람들이 돈을 길에다가 버려. 길에다가 버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나는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지가 필요한데 어떤 복지를 해야 되느냐?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복지를 해서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다 퍼주는 복지는 나라 말아먹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보고도 또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됐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나라와 민족이 됐든지 앞서 행한 것도 사실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은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보아가면서 잘 보고 깨달으면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벽에 쓴 글씨를 이제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고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렇게 말씀. 벽에다 쓴 글씨가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메네는 뭐냐?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왕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왕으로 할 수 없는 왕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끝낸 이유가 뭐냐? 27절 말씀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부족함을 보였다는, 모자랐다는 거예요. 요즘 저울은 뭐 닮은 저울이지만 옛날 있는 저울은 이렇게 춤에 달아가지고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40kg다 근데 30kg만 하면 이게 이렇게 돼. 옛날 저울은 요즘엔 다 숫자가 있지만 근데 30kg 됐는데 계속 올려놓으면은요 그 저울이 이 40kg에 맞춰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40kg 딱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40kg야. 그 40kg 데워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40kg에 맞춰놓고 다른 거야. 40kg에 맞춰놓고 달았는데 몇 킬로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30kg가 됐는지 25kg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울에 달았는데 함량 미달 기준 미달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을 하면 안 돼. 왜? 함량 미달이고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함량 미달이고 기준 미달이고 자격 미달인 사람이 왕하면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국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달아봤더니 기준 미달,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이 되어서 너 더 이상 왕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시대를 끝내도록
합격하게 하셨는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처형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벨사살 왕만 겨울에 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겨울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겨울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셔요. 평상시도 눈여겨서 보시고 달아보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에 자격 미달, 기준 미달, 함량 미달되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기준 미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엘리 가정이 한날의 아들들도 다 죽고 며느리도 죽고 엘리도 죽고 그랬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기준 미달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그 사람 수입이 얼마고 어떤 직분을 가졌나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함량 미달돼서 불합격되는 성도가 아니라 합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달아보실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달아보십니다. 3월 초에 우한 폐렴이 확산되기를 시작하면서 우한 폐렴에 대한 방역 지침이 내려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한 폐렴에 대한 방역 지침이 내려지면 모든 국민에게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아니더래요. 프레임을 짜놓고,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놓고 엄격하게 교회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배 드리는 일을 억압하고 협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온 어려움은 뭐냐? 예배 금지입니다. 집회 금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방송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있으면 예배 드린다고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뭐가 꺼졌느냐? 예배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주일날 낮에도 교회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도 꺼졌고 찬양의 불도 꺼졌고 성도들의 불도 꺼졌고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이고 생명보다 귀한,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와 같은 거느냐? 아기를 얘기하면 어머니의 생명줄 젖줄보다도 귀한 거.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도 끊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지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이 우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신앙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방침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막 찾아다녀.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놓고 못 오게 하는 거야. 교회에 드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예배를 찾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가 아니래. 앉아서 텔레비 보는 거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주방에서 뭐 하고 싶으면 그거 하고. 목사님, 근데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또 집중해서 잘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왜 양극화, 이런 분들이 무한폐렴이 다 끝나고 마음껏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하고 더 준비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려서 이분은 오히려 예배 드림의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온라인으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야 너무 좋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니 다음 주에 끝난다고 하는 예고가 있으면 몰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저도 몰라요. 이게 4월 달에 끝날지 5월 달에 끝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게 4월 달 가고 5월 달 가고 7월 달 가고 그런다. 제가 얘기 듣기는 아이들 개학도 가을 학기로 외국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8월 달까지 그런다. 8월 달까지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앉아서 소파에 똑 앉아가지고 영상 예배 드리고,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되겠냐고. 근데 이게 자꾸 젖어들다가 보면은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느냐? 가난한 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미끄러져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떠난다기 하기보다는 그냥 믿음의 줄을 놓고 가난한 신자로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양극화가. 그러다가 보면 대형교회, 큰 교회는 타격이 조금 있어도 견뎌나갈 수 있어요. 작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가난한 신자가 90%야. 예를 들어서 50명 나와야 되는데 45명은 안 와. 5명만 오고. 문 닫는 교회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 교회도 양극화 현상이 오고 개인 신앙도 양극화 현상이. 뭐 때문에? 예배가 끊어져서 그래.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예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나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국무총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야 예배 이제 그만 드려.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라가 어려우니까 협조해야지, 온라인 영상 예배 드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영적 자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에 대한 것은 다 뭐라고 나왔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왔어요. 예배는 세상에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사람 말 듣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뭘 달아보시느냐? 진짜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살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달아보시느냐.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고 욕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달아보십니다. 우한 폐렴이 퍼져나가면서 도지사, 시장,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면서 방송에서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교회를 보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 감찰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언제 경찰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조사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경찰은 안 나왔지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왔대요. 다른 교회 들어보니까. 경찰이 예배 감시하는 게 경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공격이 직장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럼 직장도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자녀들이 못 나가게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막 욕먹고 야단만. 노인분들도요.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도 얘기 들어보니까 노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우한폐렴 걸려. 큰일 나. 그냥 애들이 또 확인을 하는 거야. 엄마 오늘 교회 안 갔다 왔지? 그러니까 이게 못 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나이 들면 자식이 상전인데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일부러 욕먹을 필요는 없어요. 정부에서 지키라고 하는 예방수칙 잘 지키고 잘 했는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한다. 그건 먹어야 돼. 그 먹을 까고 없이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잘못해서 욕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수칙을 잘 지키고 잘 따랐어.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욕을 한다. 그럼 먹어야지. 그 욕먹을 까고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보세요. 이것보다도 더 큰 쓰나미가, 더 큰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 정도를 못 견디고 요 정도 욕도 못 먹으면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비단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아픔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예수를 많은 말로 욕하더라. 십자가를 위해서 가신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희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욕을 먹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옷 벗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도 옷 벗기던가요? 옷 안 벗기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던가요? 침 뱉은 사람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희롱하고 십자가 지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일도 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경배에서 정한 예방수칙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먹어야 되고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한 신앙생활하면 앞으로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업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비단길 가고 꽃길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난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우한 폐렴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달아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을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모자라고 주저앉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계속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석의 믿음으로 채워주고 복음으로 채워주고 예수로 채워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뭔가가 무거운 게 있어야, 내용물이 있어야 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다룰 때 우리 속에 뭐가 있나 보실까? 다른 거 안 보셔요. 예수로 채워졌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채워주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모자라거나 자격 미달된 성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합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